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자기 노력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은, 그의 자손들은 형이 동생을 죽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악이 만연한 것을 보지 못하시겠다 하여 그 당시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방주를 통해서 살려주시고 홍수로 그 악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악한 세상을 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은 땅에 이제 새롭게 의로웠던 노아의 식구들이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번성해 가는데 그 당시 의로운 사람들이었던, 그래서 구원받았던 노아의 집안 사람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은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 특별한 그 계기가 뭡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성을 다 아시고 방법을 달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왜 하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입니다. 그것이 의문이죠. 아브라함이 노아처럼 그 당시에 의인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은 의롭게 될 아무런 조건도 가지지 못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3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섭리 안에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이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생겼는가? 바로 아브라함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일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따낸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일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 사장님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일한 것만큼 돈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권리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일을 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은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을 안 하는 자, 일을 못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민족이 시초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친구 맺었던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창시자이고 하나님과 언약과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여기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구약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이 일을 못하는 자였다라고, 그냥 은혜 입은 자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으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죠. 여기에서 당시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리의 메시지,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5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성어에도 권선징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쁜 짓을 하는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자에게는 진노가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치입니다. 합리적인 이치이죠.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대하는 입장이 바뀌신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달라진 대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은요,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경건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와서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깨끗하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의로워지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고 우리가 노력해서 깨끗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찢겨지고 상처있고 더럽고 이 모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처럼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송하시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